할렐루야. 이날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7장은 이제 여기 지금 앞부분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끝이 왔다, 끝이 왔다, 때가 되었다 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어졌는데, 결국은 이제 유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였던 그 심판의 날이 이제 왔다는 거예요. 정말 끝이라는 얘기죠.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죠. 때가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심판의 날이 이제 정말 왔다라고 하는 그 종말에 관한 미래의 종말이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 유대에 임하게 되는 그 바벨론에 의한 멸망, 그 종말에 대해서 지금 정말 그 날이 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종말의 날에 이제 그 사람들이 보이게 되는 어떤 모습,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찾게 되는데, 그들이 구하는 어떤 것들이 있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반응과 그에 대한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앞에서 계속 반복하는 얘기는 끝이 왔다, 이제 정말 끝이다, 정말 끝이야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 정말 끝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정말 비참한 것은 무엇이냐를 보여주는데요. 오늘 우리가 25절로 27절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25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패망이 이르리니, 그랬죠? 정말 끝입니다. 근데 그 패망하는 그날에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다. 평강을 원하지만 평강이 없을 거라는 것. 그리고 26절에 보면 환난의 소문이 더하고 서문이 더할 때에, 정말 이제는 끝이 되었으니 뭔가 좋은 소식, 뭔가 좀 희망의 소식을 구하지만 이제는 그게 들리지 않아요. 더 안 좋은 소문들이 계속 들려와요. 근데 그때 보세요.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다. 구원의 계시, 묵시, 구원의 계시를 찾지만 그러나 구원의 계시를 얻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율법이 없어질 것이다. 뭔가 참된 율법과 계명을 원하지만 그게 없어요. 장로에게 책략, 뭔가 계략, 무슨 계획, 비전 이런 것들을 구하지만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마지막 때, 정말 마지막 때가 되면 정말 뭔가를 원하고, 이때 구한다는 건 뭐냐면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정말 뭔가 돌이켜서 이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정말 진리를 구하고 구원의 계시를 구하고 묵시를 구하고 율법을 구하고 계책을 구하지만, 정말 구하지만 그때는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구할 수 없게 되어지는 그 날이 되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모든 건 때가 있죠.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돌이키지 않아요. 그 칼이 이제 하나님이 들었던 그 칼을 내리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 멈추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정말 비참한 건 뭐냐면 묵시를 구해도 묵시를 얻을 수 없고 평강을 구해도 평강이 없고 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백성들은 굉장히 다급한 그런 상황에 있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여기서 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뭐냐면 26절에 보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되다, 묵시를 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죄악 가운데 있었던 유다 백성들이 그 사회에 선지자가 없었나? 선지자가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묵시를 구하지 않았나요? 아니, 계속 묵시를 구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백성들도 묵시라고 하는 걸 구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선호하는, 듣고 싶은 말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싶은 말을 해줬던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어떤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짝짝종이 맞는 거예요. 그 시대의 조류를 타서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진짜 계시가 아닌 그냥 거짓된 자기들이 생각한 임의로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사탕발림,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러한 어떤 감언이설, 그것을 하나님의 계시 임내하면서 말을 하고 또 그런 사람들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구하였지만 거짓된 것들만 찾다 보니 결국 이 뭐예요? 마지막 때에 정말 필요한 때에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어떤 영적인 내공이 없이 그저 썩어질 동아줄만 붙잡고 있다가 결국 그것이 끊어져 버리니
마지막 순간에 정말 필요한 그러한 어떤 말씀과 계시와 이런 묵시가 그 안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경고하잖아요. 곤고한 날이 온다. 마지막 때가 온다. 근데 그 날이 오기 전에 내가 누구를 기억해야 된다? 창조주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의 정말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시편 23편 3, 4,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그의 거룩한 곳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서 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누구냐? 4절에 보면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을 말하는 거죠.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사는 그런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없죠.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뜻을 허탄한 데에 둔다. 그리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뜻을, 마음을 허탄한 데, 허탄하다는 게 뭡니까? 거짓된다는 거예요. 거짓이 많아서 미덥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거짓된 것인데 그 거짓된 것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 진리를 자꾸 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5절,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 거꾸로 보면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선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진리 가운데 두었을 때, 그래야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이르고 정말 필요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이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대표적인 특징은 뭐냐면 영적인 내공이 없어요. 진리의 내공이 없어요. 말씀의 내공이 없어요. 계시도 사라지고 묵시도 사라지고 평강도 사라진 그 시대에 정말 그 안에 말씀이 있고 진리가 있고 영적인 내공이 있다면 견딜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견딜 수 있는 내공이 없어요. 결국 그 안에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말씀이, 진리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요즘 그러한 어떤 메시지들을 굉장히 제가 자주 접하게 되는 게 뭐냐면,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결국 우리가 무엇에 목숨을 걸어야 되느냐? 말씀의 목숨을 걸어야 돼요. 말씀의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근데 이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믿는 척은 해. 믿는 흉내는 돼.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내 노력으로 무언가를 하는 척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목숨을 걸지 않는 시대죠. 목숨을 걸지 않아도 먹고 살 만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영적인 부분은 틀린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무엇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 가운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평강도 사라지고 묵시도 다 없어졌어요. 근데 그것이 내 안에 쌓여 있으면, 내 안에 영적으로 내공이 쌓여 있으면 그 마지막 시대를 견딜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의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동안 너무 허탄한 것들, 너무 거짓된 것들에 솔깃하고 그 거짓된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다 보니 쌓여 있는 것이 없으니 사용할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인 내공이 축적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것은 하루아침에 쌓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운동을 한다고 해도 며칠 운동을 해서 이게 몸이 건강해지거나 근육이 붙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 몇 달 꾸준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건 꾸준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은 꾸준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밥을 먹고, 밥이 왜 보약입니까? 밥이 매일 우리가 섭취를 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함이 회복이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그 마지막 때를 견딜 수 있는 영적인 내공은 꾸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말씀이 쌓이고 진리가 쌓여야 돼요. 근데 그 안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며칠 가다 성경 읽는다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영의 양식이 됩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꾸준하게 쌓여야 그것이 영의 내공이 되고 영적인 능력이 되어서 정말 곤고한 날, 정말 필요한 날에 그 말씀을 끄집어 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준비가 안 된 것이죠. 그러나 그 중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즉 영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축적되어지고 영적 내공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결국 그 사람들이 뭐가 되는, 그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가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도 똑같아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지혜로운 자가, 미련한 자가 집을 짓는데 무엇에 짓느냐?
그죠? 무엇이든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지각이 막 흔들리는, 결국은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 하나님 심판이 임했을 때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집을 어디 위에 세우죠? 그가 세웠던 반석이 뭐죠? 말씀이거든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제 주일에도 이제 마지막 에고 에임에 대해서 말씀하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샘플의 삶이 뭐냐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뭐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무엇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께 붙어 있다는 것,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친밀함 가운데 영적인 교제를 이루고 있다는 건 뭐냐면 늘 우리가 무엇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우리는 보통 보면 성경을 읽어도요, 굉장히 단편적이잖아요.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읽다 보면 이 말씀이 여기 있었네 할 때가 발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통으로 먹어야 되는데, 통성경, 통이란 말 하잖아요. 이걸 전체로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요. 말씀도 그래요. 내가 취사 선택해서 들어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물론 레마의 말씀도 있지만 성경은 그런 내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일부의 말씀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건 뭐냐면 말씀 전체를 먹을 수 있어야 된다. 말씀 전체를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말씀의 내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3주 동안 벌써 2주를 지나서 이제 5일 남았습니다만 이 말씀을 하려고 이렇게 읽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주변에도 이런 성경을 읽는 그런 교회들이 꽤 있더라고요. 성경을 읽고 막 하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어느 부분만 읽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통으로 성경 66권을 읽는 교회는 제가 볼 때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걸 우리를 자랑하고자, 우리를 내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결국은 뭐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말씀이 사라지고 묵시가 사라지고 평강이 사라지는 시대가 온단 말입니다. 그런 그 시대 가운데 뭐예요? 내가 나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영적 무장은 뭐냐? 결국 그 안에 진리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축적되어진 진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끄집어내죠. 그런 어떤 영적 자기 발전기가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끊임없이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항상 늘 꾸준하게 말씀과 기도로 정말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정말 우리가 모든 평강이 사라지고 이런 그런 시대에 우리가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말씀의 내공, 기도의 내공, 영적인 내공을 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남은 자로서의 어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